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참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스드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스드메라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스드메라고 하는 것은 스튜디오 비용, 그리고 드레스 비용, 그리고 메이크업 비용.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이 스드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에 따라서 결혼식 준비를 얼마나 더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는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드메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혼 준비에 관련된 비용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혼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거 문제와 관련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수도권에 만약에 집을 구입을 하려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만 해서 돈을 저축을 해도 집을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주거 문제를,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도 결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가, 결혼하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전기불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하는 조건이 전기불이 들어오는 곳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 70년대에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촛불로 밤을 밝히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가 들어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밤에도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이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는 빠르게 전기가 보급이 되었고, 어떤 지역은 이 전기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결정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소설가의 책 내용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어떤 한 처자가 나 그 집으로 시집 안 갈래, 나 그 사람과 결혼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동네는 전기불도 안 들어온다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그냥 살아갈 때는 빛이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운 것에서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그곳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곳이 어두움이었구나, 어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승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라틴어 단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뜻은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 4번의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력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큰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다림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게, 그들은 그냥 큰 휴일, 그냥 자신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지키는 그런 날 중에 하나로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사건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대림절의 시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빛으로 더욱더 물들어가는 복된 대림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107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한, 포로 생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7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던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들에게 포로 기간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치른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감격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더 이상 너희가 포로가 아닌 너희들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감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7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전체 구조는 사람이 겪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4가지 대표적인 고난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감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바다의 폭풍 가운데 겪는 두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는 이 두 번째 내용, 감옥에서 속박되어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사라져버린 암흑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2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청년 시기에 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 아주 좋은 기회가 교회에서 이제 허락해 주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청년 시기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성경의 배경들을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갔다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갔다면 제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막 신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이드해 주시는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지순례에 오면 많이 알수록 많이 보고 돌아갈 수 있는데 저에게 신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고 다른 청년들 주관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또래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그 청년들보다는 아무래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왔으면 더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리고 이후에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아직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언젠간 또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갔던 그 여러 가지 장소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옥터였습니다. 그곳이 특별히 기억에 났던 이유는 이 감옥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의 감옥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성격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감옥은 그냥 밝은 곳에 이제 감옥이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이 단층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보았던 이 감옥터는 이제 동굴과도 같은,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빛은 보이지 않고요, 점점 어둡고 습한 분위기가 펼쳐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감옥은 이런 곳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곳도 바로 이런 감옥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마지막으로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요, 장기 수감 시설, 오랫동안 그곳에 이제 붙잡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형, 재판, 그리고 중재를 가진 그런 정치범들이, 전쟁 포로들이 잠시 붙잡혀 있었던 그런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이제 잠시 가두는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바울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모습을 찾아보니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보았던 그런 감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형태였습니다. 이제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둡고 습한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마메르틴 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선임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당했고 많은 분들이 군대에 가면 당하는 그런 장난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등병이 처음 들어오면요,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참 선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요, 눈을 감아 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아 보면 눈을 감고 지금 뭐가 보여?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등병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굉장히 긴장하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혼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바로 너의 군생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사람을 놀리는 그런 장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한 적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도 당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그것이 암흑과도 같은,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이 원래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살아갈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붙잡혀서 살아갈 때 그들은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둠의 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삶이 도무지 밝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포로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감옥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포로의 삶은, 그리고 이 감옥의 삶은 똑같이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포로의 삶이요, 그것이 감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풀려나서 언제 자유를 찾고 언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 마치 지옥 같다. 이곳이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내가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포로로 붙잡혀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그러한 삶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울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은 늘 사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흑암, 사망에 놓이게 됐는데,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이 절망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여 흑암과 사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스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 길로,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노예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전에 누리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 인류의 삶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쇠사슬에 그렇게 얽매여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반전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풀 수가 없는 쇠사슬인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면 흑암과 사망,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흑암과 사망이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죽음의 사슬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캐롤이 원래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그런 용어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돼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야외 축제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르던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캐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지십니까? 지금은 캐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디 상점을 가든 어디 음식점을 가든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캐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끝에 있던,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원래 상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우울함과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설명을 드린 이 마메르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어둠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시며 우리의 처지, 원래 우리의 상태를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대비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한 구절에 보시면 주인공 포샤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하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멀리 그 작은 촛불이 빛을 비추는가. 이토록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는 그처럼 작은 선행이라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법이다.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이 작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그리고 사람들에게 촛불과도 같은 이 선행이 그것을 밝게 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이 작은 선행, 이 작은 촛불 하나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라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추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빛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참된 빛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그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더욱더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하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참된 빛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마다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